결혼식 장소는 아주 조용하고 조촐한 곳이었습니다. 그 당일에 그와 아주 절친한 사람들이 다 초청되었습니다. 학교 은사님을 비롯해서 선후배들, 그들이 예식 장소에 가니까 신랑이 양복을 입고 아주 반갑게 맞아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주례자도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시작될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신부는 누구일까? 과연 어떤 여인일까? 라고 모든 사람들이 신부에 대해서 궁금해 했습니다. 자, 모두가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신랑이 한 여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큰 종이에다가 선녀같이 아리따운 여인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리고 그 그림을 안고 등장한 것입니다. 자, 신랑은 항상 자기가 동경하고 사모하던 여인을 그림으로, 동양화로 선녀처럼 그려가지고 그 그림을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은 결혼식인데 신부가 없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부가 없는 결혼식은 결혼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손님 없는 결혼식 이야기, 손님이 없는 결혼식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되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자,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떡을 떼는 것도 복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떼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습니다. 드디어 잔치 시간이 되어서 종들을 보내서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나는 갈 수 없으니 양해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노하여서 종들을 시켜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명하였습니다. 그래도 빈자리가 있다라고 종들이 보고를 하니까 주인은 다시 말하기를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하였습니다. 이에 종들은 순종해서 잔치자리에 빈자리를 가득 채워서 그 잔치는 큰 잔치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지난 주일에 제가 올해 우리 교단 총회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그래도 몇 마디 하시는 거 보니까 듣기는 잘 들으신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여러분, 올해 우리 교단 총회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총회의 주제가 그렇다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 우리 교회의 주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 교회의 주제는, 올해 우리의 주제는 내 집을 채우라 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왜 수많은 주제 중에서 내 집을 채우라일까요? 올해 우리 교회 주제는 왜 내 집을 채우라 일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빈자리를 채워야 하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늘나라 잔치자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하늘나라 잔치집의 종들이 된 우리들에게 내 집을 채우라 명령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잔치집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초청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초청해야 합니다. 초청해야 합니다. 자, 17절입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집에 빈 자리를 채우려면 그러면 초청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잔치집의 주인이시면 그 잔치집의 종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큰 잔치,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을 다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17절에 종문 다니면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종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초청을 당당하게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인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복음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오소서라고 하나님의 초청을 전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봅 그레이스 박사는 항상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을 하나님께 초청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을 초청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도로변에 한 젊은이가 손을 들면서 차를 태워달라고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저기 너의 사람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박사는 차를 멈추고 그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어디로 가시나요?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예, 시내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 박사가 하는 말이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어디 가냐라고 오늘 묻는 것은 당신이 지금 어디를 가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을 때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레이 박사는 의도적으로 제가 잠깐 차를 세우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흔쾌히 좋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차를 잠깐 세우고 성경의 몇 구절을 찾아 읽어주며 하나님이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라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가 마치자 이 사람의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는 눈물을 닦더니 품속 저 깊은 곳에서 권총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사실은 제가 차를 세울 때 그때 나를 태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 권총으로 쏴 죽이고 그 차를 빼앗아서 다른 주로 가서 그 사람을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레이 박사는 한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보상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였을 때 그때 그는 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상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 실패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를 잘 못합니다. 2021년 첫 초청주일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지 100장을 만들고 예쁜 초청장도 만들고 마음껏 기대에 부풀어서 특별 예배와 윷놀이도 준비했었습니다. 자,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3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초청돼서 온 분은 1분이고 2분은 엉겹결에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2012년 아예 초청 잔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2013년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9주의 전도 설교를 하고 3개월 동안 매주 광고를 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초청주의를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한 번도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린이 초청전도, 10월에는 청소년 초청전도, 그리고 12월 12일에는 장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 초청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또 걱정은 됩니다. 올해도 한 명도 안 오면 어떻게 하지? 목사님 혼자만 발을 동동 구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러나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를 위한 열정은 잃어버리지 않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초청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초청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는 강권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강권해야 합니다. 강권해야 합니다.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주인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서 자칫 참석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서 21절에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종들은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라고 또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번에는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뭘까요? 강권입니다. 강권. 여러분, 이 강권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낭카조인데 그 뜻은 기어코 설득하여 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준비해서 사람들을 초청해도 사람들은 오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권해서라도 기어코 설득해서라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한교회 전도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안강자 권사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인천에서 한 3년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때 이 교회가 하도 초청 전도를 잘한다고 해서 주일날 일부 예배에 그 교회에 참석해서 어떻게 이 교회는 초청주의를 하는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체험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이 주한 장로교회가 하도 전도를 잘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교회는 수많은 전도왕들이 있어요. 하루에 몇천 명씩 1년에 몇천 명씩 전도하는 전도왕들이 있는데 그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안강자 권사님입니다. 자, 하루는 이 안 권사님이 역전 주변에서 전도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청년에게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전도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홍소 집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구원받으세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래요. 아니, 왜 9원이냐? 10원을 줘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비를 걸다가 끝내는 청년이 구두발로 권사님의 허벅지를 걷어차서 피멍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권사님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면서도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안 권사님은 그 청년이 전도지 받은 것을 구겨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전도지를 땅에 버리지 않고 구겨서라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권사님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는 그날 있었던 일을 혼날까봐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내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꼭 일주일 후에 따르릉 전화가 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당신을 때린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매일 잠만 자면 지옥이 보여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청년은 예수를 믿고 자기 가족 전체를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신학을 공부해서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강자 권사님은 1990년 한 해, 1년 동안 한 해에 무려 1,400명을 전도하고 결신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는 것을 영적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강권해야겠습니다. 강권해서 사람들을 기어코 설득해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에 빈자리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는 잔치하는 잔치집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이다. 큰 잔치를 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그 잔치집이 텅텅 비어 있다. 빈자리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인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요, 초청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잔치집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종입니다. 잔치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집을 채우라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그들을 초청해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강권해야 합니다. 잔치집 주인이신 하나님은 빈자리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어코 설득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초청하고 또 열심히 강권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빈자리를 가득 채워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부르시겠습니다.